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0번째 시간으로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참 힘든 문제도 만나고 그리고 참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죠. 사람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오기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쉴 수가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도망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그 이름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 젊은 여자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어딜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지.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도망가고 싶은 거야. 오늘 다윗도 그래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남이면 좀 괜찮아. 자기 장인이야. 근데 자기 장인인데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남아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 옆에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사무엘 옆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도 쫓아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서 도피해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가고 하소연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죽일 죄를 졌냐? 네 아버지는 뭐라고 그렇게 나를 싫어하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요나단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닐 거라고 그래 놓고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의향을 떠보겠다고 결국은 아버지가 죽일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떠나는 겁니다.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드, 블레셋 지역입니다. 왜요? 거기는 외국이니까, 적국이니까 거기까지 따라올 생각은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거기 가면 편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1절을 보면 노브로 갑니다. 이 노비라는 곳에는 제사장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사는데 거기 찾아간 거예요. 어디를 가려다가? 가드 가려다가 중간에 거길 찾은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찾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생색이 어때 보여요? 그지꼴인 거야. 그지꼴에 아무도 없어. 혼자 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1절을 보면 뭐예요? 두려워 떨며 그랬어요. 떨며 그랬습니다. 왜 떱니까?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아기스 신하들도 이 노래를 알아요. 그럴 정도니까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건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닌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나한테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해서 혼자 왔냐고. 왜 아무도 없이 왔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뭐 합니까? 아주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참 다윗이 천하의 다윗인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디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하는 일은 아무것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참 변명하면서 거짓말도 궁색해. 분명히 사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랬대. 그리고 내가 소년들 이런 곳으로 오라고 했대. 아니 그걸 지금 제사장에게 다 얘기해요. 아니 이게 그럼 무슨 비밀짓입니까? 비밀지령이 아니죠.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그걸 다 말하면서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속에 말을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무슨 말이 있으면 누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다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도 가서 야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결국에는 다 알아. 누가 비밀을 다 말해요? 자기가 다 말해.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밀스러운 작전이라고. 왕이 나한테만 명령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수중에 뭐라도 있으면 주라고. 떡 5알이나 아니면 뭐라도 좋으니까 먹을 것 좀 제발 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내 수중에 보통 떡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떡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오늘 점심에 먹은 그런 절편 같은 거. 그런 떡 먹을 거 없다. 근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 거룩한 떡이 뭐예요? 6절에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뭘 갖다 놔요? 진설병. 좌우에 6개씩 12개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단에다가 그걸 갖다 놔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치워서 따뜻한 거 갖다 놓고 이제 식은 굳어버린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제사장 참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보면 제사장들은 이런 거 그렇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레위기 23장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이 진설병을 주겠대요?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겠대요.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굉장히 힘들고 궁색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왜 거짓말했을까요? 입장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곤란하고 입장이 어려우니까.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워서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 두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그 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지금 어디가 있냐 그거예요. 너 있어야 될 건 내 앞인데 지금 어디 가서 숨어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숨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항상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이 다윗을 보면서 정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도 이렇게 궁색하면 이렇게 몰리면 거짓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거짓말 좀 해야겠다. 그러지는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직하시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어떤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 다윗도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몰리면 저렇게 했냐.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설병을 받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진설병을 받아오는데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될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멜렉이라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거 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된다는 사람 빨리 이쪽으로 오시고 줘야 되는 사람 빨리 이쪽으로 오시고 네.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웃 사랑.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점철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밥을 못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배고파서 밀이삭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후 불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뭘 어겼다 그래요? 안식일 어겼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참 웃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까지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세칙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그 세칙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몇 걸음까지는 일이 아니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고, 바늘도 몇 담까지는 일이 아니고 몇 담 이상부터는 일이고, 그런 걸 만들어 놨어. 자기들만의 세칙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비벼서 불어서 먹는 건 일인 거야, 자기들의 세칙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윗 이야기 너희들 못 읽어봤냐? 야,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다윗이 먹지 않냐? 그 제사장이 그거 주는 거 못 보냐? 안식일에 누가 제일 많이 일을 한대요?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일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해도 그건 율법을 범한 거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 6장 6절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만을 생각해요? 율법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법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켜줘야 돼. 근데 모든 것에 법 하면 사람이 죽어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것에 법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 못하면 공의만 있으면 사람이 죽고요. 사랑만 있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합시다. 그게 어떨 때는 되게 은혜로운 건데 어떨 때는 되게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공의로울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풍성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복음 새벽 예배 볼 때 그 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게 밤에 재판을 하고서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에다 넘겨줄 때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 안 들어가요?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얼마나 웃깁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실체로 왔는데 그 어린 양을 죽이겠다고 넘겨주면서 그 땅 밟으면 더러워진다고 거기를 안 밟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그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를 모르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니까 너무 지금 행색이 초라하고 거짓골이야. 이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알고 지금 다윗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 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을 성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성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떡을 주니까 다윗이 그걸 얼른 먹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다윗이 이거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주 개눈 감추듯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으시잖아요. 제사장 지나가는데 매 맞아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안 하나 와서 다 쌈해주고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발라주고 주막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라고 그러고 돈 더 준다 그러고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러고. 누가 이웃이냐? 다 알아요. 사마리아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선한 사마리아법 생겼잖아요. 예.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래요. 근데 웃긴 건 남 도와주면 고소를 당해. 그래서 그거 도와주는 것도 안 도와주는 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왜요? 어떤 사람이 여인 하나 쓰러졌는데 그거 구하겠다고 인공호흡하고 이거 심폐소생술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람이 다윗이 옆에서 그걸 먹고 있는데 그 모든 광경을 사울의 신하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봤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일러요?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데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어. 근데 자기는 누구 앞에 있다고 착각해요? 여호와 앞에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이 사람은 절대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1장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너희더러 내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으라고 하더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기독교. 그리고 항상 주일이면 어디 와요? 여호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뭐 하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말이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지 이해가 되시죠? 말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아직까지는 성전 없고 성소죠. 성소에 와서 제사장한테 뭘 달래요? 칼하고 창을 달래요. 아니 달랠 사람한테 달라고 달래야지. 아니 제사장한테 칼하고 창을 달라 그러면 뭘 주겠습니까? 삼지창은 있을지도 몰라요. 갈고리나 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은 있을지 몰라. 근데 칼하고 창이 어디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와갖고 달라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떡하고 칼하고 창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우린 창 없다고. 네가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만 여기 있다고. 그거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그냥 손뼉을 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9절 하반절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가 큰 것이 없으니. 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골리앗의 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왔어요. 그리고 떡을 달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보더니 그 같은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전개가? 다윗에게 그 같은 것이 없는 것이 골리앗의 칼이어야 됩니까? 다윗에게 그 같은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골리앗의 칼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상황에 몰리니까, 급박해지니까 점점점 사람이 사울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이겠다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장인이 날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녀. 여러분 같으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마 노이로제 걸릴지도 몰라요.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안 좋아요?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요, 자기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노이로제 걸린다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10개 있다 동전 따라주면 그냥 담대하게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 가서 숨는다고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를 못 쳐. 내가 은혜 있어서 다윗처럼 골리앗 때려눕힐 때는 당당하게 나가서 이기는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 아주 무서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무엇에 죽었습니까?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50절.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골리앗이 뭐해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시 5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자, 골리앗이 뭐해 죽었습니까? 무슨 칼이요? 자기 칼. 다윗이 칼이 없었다고 5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괜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칼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고 가룟 유다 와서 잡혔어요. 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붙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골리앗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합니다. 자기 칼에 죽어요. 다윗은 칼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51장 앞에 우리 45절부터 읽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과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던 다윗. 그런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아니 구할 사람한테 구해야지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장한테 뭘 달래요? 칼과 창을 달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칼과 창이 필요 없었어. 왜?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 내게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칼과 창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예배당에서 칼창을 달래요. 왜? 내가 이거 있어야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하고요.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칼과 창을 찾아요. 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습니다. 그것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여기 와서 진짜 칼과 창을 찾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칼, 창 찾으면 우리 은팔찌 차야 돼요. 여기서 칼과 창 찾는 그 칼과 창이 뭐겠어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왜? 머니가 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머니를 찾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없으니 머니를 주옵소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세요? 그걸 다 들러엎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냐?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집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우러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칼과 창.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울만 보이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을 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칼과 창을 붙들어요. 그걸 가지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칼과 창이 아무리 붙들려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알면서도 그걸 생각을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의 실력입니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골리앗 이겼던 다윗도 다윗이고요. 칼과 창을 달라고 하는 다윗도 다윗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리앗처럼 변해버린, 싸움에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골리앗과 같이 변해버린 이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윗을 뭐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다시금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라는 신앙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절정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굴려서 다윗이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올 때 도망가면서 사독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좌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그 다윗은 그때 가서야 뭘 알아요? 자기가 소년일 때 아버지 이세 밑에서 양을 치던 목동일 때나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하늘의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상태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양을 치라. 다윗은 지금 왕이 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중인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치던 그 양떼를 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양떼를 치고 있는 중이지 왕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걸 알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윗을 굴리는 거예요. 계속. 굴려서 자기가 목동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허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만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는데 실수하는 걸 허용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나마 그래도 아직도 멀었지만 이나마 사람이 됐는데,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울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허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걱정이 돼.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제가 한편으로 말씀을 읽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얘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해.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딜레마 속에서 막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가실 텐데. 왜요? 여러분, 사람은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동네에서 애 하나 키우면 그건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동네가 애를 키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모 밑에서만 자라지 않아요. 동네, 옛날엔 그래서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영종도는 되게 도시하고는 다르게 한 10년, 20년은 처진 동네였어요. 여기가 완전히 깡촌.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딱 얼굴 보면 쟤는 누구 집 몇째 아들 다 알아. 그러니까 가다 어른 보고 인사 안 하잖아요. 혼납니다. 이놈 자식 어디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냐고. 동네에서 애를 키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한다는 건요, 부모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합쳐져서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그 만남을 통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그거 하시게 하기 위해서 실수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실수를 그냥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 명이 두려워서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나를 죽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윗과 여러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울 무서워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칼 붙들었어요? 골리앗 칼. 그리고 어디로 가요? 10절에 도망하여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누구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 아니, 골리앗 칼 가지고 골리앗 고향으로 가요. 누가? 골리앗 죽인 놈이. 그러면 그 골리앗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아주 철천지 원수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앞이 가려지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해지는 거예요. 아니, 갈래도 가드 말고 다른 데 가야지 어떻게 글로 갑니까? 사울보다 더 무서워.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거리죠. 근데 하나님이 거길 가도록 그냥 놔두신다니까요. 거기 가니까 신하들이 모릅니까? 대본에 알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야, 저놈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다니까요.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아마 돌려까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사울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 실세라는 걸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까지도 이 신하들이 다 알고 불러요. 얼마나 유명하든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벌써 두 번이나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두 번째,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자, 다윗이 원래는 누구를 두려워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 그리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이런 상황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급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급박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윗이 두려우니까 침을 흘려요. 참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인데
죽을까봐 무서워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고 이 성문을 긁고. 왜? 미친 척 하려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무 주연상 줘야 돼. 얼마나 리얼하게 그랬으면 아기스가 속아가지고 야 저거 봐라 미친놈 아니냐 저거. 야 우리 동네에 지금 미친놈 없어서 여기다가 남의 동네 사람까지 데려와서 여기 미친놈 하나 더 추가시키냐? 빨리 쫓아버려라.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니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어디까지 가요? 인생의 막장까지 가죠. 돼지가 먹는 쥐염율매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다윗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입니다.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아기스 왕의 왕조가 아비멜렉 왕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구살생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을 보면 기가 막힌 구구절절 모습이에요. 여기 보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34편 8절 보세요. 8절 말고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그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가 두려워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풀려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선하심이요?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골리앗 칼 들고 이젠 살았다 싶어서 아기스에게 도망가던 나.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셨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로 피해도 안전지대는 없다. 아기스도 안전하지 않고 저 아비멜렉도 안전하지 않고 요나단도 안전하지 않고 라마라요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가?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더라예요. 제가 그래서 그 도망가장가 그 노래 가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끄트머리 가면 어디든 괜찮아. 너와 함께라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도망가는데 멀리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도망가고 싶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도망은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딴 데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망가세요. 딴 데 도망가봐야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고요. 딴 데 도망가봐야 마음 편할 데가 없어.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거짓말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이사야 뭐라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을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다른 어디가 아니고 그 주님의 품으로 도망가면 가장 안전해요.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예전에 이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건져줄 거면 뭐가 없으면 돼요. 고난이 없으면 되잖아. 근데 꼭 고난이 있고 거기서 건져준대.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 고난 누가 만든 고난입니까? 오늘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이 만든 고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고난 다윗이 지금 가드로 누가 갔어요? 지발로 뛰어갔잖아요. 자, 이 고난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누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사서 고생하면서 고난 당하다가 그 사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건지세요. 왜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내가 이 골리앗의 칼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 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건 말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이다. 그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